시편 42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서 라고 이렇게 제목 붙였는데요. 하나님은 시편 42편 써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또 구원의 반석, 든든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찾아야 될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지혜롭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분량이 많은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역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가까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던 은혜 받은 사람, 꼭 사역자 아니라도 은혜 받는 사람. 그래서 과거에 예배 드릴 때 그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지금 너무 원수, 악한 사탄에게 쫓기고 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느냐? 과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정말 너와 함께 하는가? 비방을 받으면서 지금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이 마르고 갈증 있는,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썼다고 하는데 레위 족속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눌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마치 사슴이 쫓겨가면서 사냥꾼에게 온 사냥개들한테 쫓기면서 혹은 짐승에 쫓기면서 막 도망을 치는데 목이 말라서 이제 더 힘도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목까지 마르고 정말 너무 죽을 지경이 되죠. 사람도 목이 말라서 마실 수가 없게 되면은 지치고 또 지쳐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피가 없어도 죽지만 물이 없어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너무 갈증이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목말라 죽겠습니다. 난 도대체 언제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자기 혼을 격려합니다. 내어나 깨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여기서 해결하는 길은 결국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만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격려하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얼굴, 구원의 얼굴로 인하여 주를 찬양할 것이다. 왜 얼굴이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주님의 얼굴 빛을 받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빛을 받을 때 삽니다.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빛을 계속 못 받으면 시들어 죽게 됩니다.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네. 그래서 구원의 얼굴 그 빛을 받아서 나는 찬양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기간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니까 이제 내가 마음이 낙심되지만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한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 문제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기억하는데 어디서 기억할까요? 여기에 요단강, 요단의 땅, 요단의 강이라 요단의 땅. 요단은 그 의미가 이미 낮은 곳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입니다.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주를 기억하고. 근데 요단 주위를 따라가면은 헤르몬 산이 나옵니다. 쭉 성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헤르몬 산의 가장 이스라엘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북방 끝 변방입니다. 우리 요단은 가장 오른쪽 경계선입니다. 넘어가면 요르단이고 요르단 현재 요르단 땅이 나오죠. 저 끝 변방, 또 오른쪽 변방, 북방의 변방. 근데 거기는 가장 높은 산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수도 없이 시편에서 언급되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에서도 언급되는 그런 산이에요. 항상 흰 눈 맞는 서에 있는 그곳에 봉우리들이 크게 세 개가 있고 또 여러 작은 그런 봉우리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작은 산, 미사라는 소알, 우리 소돔성에서 나올 때 소알 성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럴 때 같은 단어입니다. 이 작은 산이라는 것인데 그런 산에서 하나님을 또 생각한다. 즉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를 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다음이 특이합니다. 주님의 폭포 소리에 기쁨이 기쁨을 부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신앙의 중심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서 비난받으면서 뭔가 힘든 상태에서 그 마음이 최소한 그 마음이 아니면 실제로 그가 요단의 땅에서 또 헬몬산으로 가면서 거기에 폭포도 있거든. 이 주위에 폭포 소리라는 것은 물줄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구름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어떤 소나비 같은 것도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가장 많은 번역으로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물줄기 그 소리에 폭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소리가 나죠. 폭포 바닥에서 깊은 물을 치는 소리가 납니다. 깊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터치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과 비슷하면 친구가 되어서 위로가 되죠. 슬플 때는 어둡고 막 슬픈 아주 어떤 깊은 소리, 강한 소리 그런 것이 굉장히 어울립니다. 마음이 비참할 때는 어둠도 별로 무섭지가 않죠. 내 마음이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어둠 밖에 나가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로 아예 나가게 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깊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폭포 소리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폭포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어떤 강한 메시지로, 말씀으로, 은혜로, 혹은 어떤 주님의 어떤 돌보심으로 들려오는데 나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파도 속에 휘말리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파도가 그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유일하게 요나서에서 나오는 사용된 말씀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주의 말씀 듣지 않고 빠져들어서 주님의 파도가 나를 완전히 엄몰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은 동일한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폭포 소리가 들려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나를 완전히 함몰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어떤 고통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요나서처럼,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웨이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야단을 치든 은혜를 주시던 그 주님의 웨이브인데 그것이 나를 덮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도 괴로움도 나를 완전히 덮는데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낮에는 주님의 은혜가, 햇세드가 주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베풀어지고 주님의 자비가 나를 대낮에 나에게 펼쳐지고, 밤에는 찬송 소리가 있고 찬양의 소리를 밤에는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지금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통 속에서 주의 폭포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파도에 휘말려서 들어가서 완전히 지배당하는데 이제는 은혜의 장면이 열리는 것입니다. 낮에는 주님의 긍휼, 자비가, 또 밤에는 찬송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가까이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죠?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원수의 앞질에 슬프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왜 여기 요단에도 이 변두리로 자꾸 나와서 변두리로 나와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는 낮은 아주 깊이 낮아져서, 또 하나는 가장 높은 곳에 완전히 마음을 다 드리고 헌신하듯이, 이 헤렘이라는 언어와 관련이 있는데, 헤렘이라는 것은 완전히 디보션,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헬몬산은 꼭 그렇게 연결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높은 산이고 성전, 헌신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편 지자도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가장 높은 산, 예루살렘도 높은 산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또 작은 산에서, 무명의 이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또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프게 다니고 있나?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하며 기도에 들어갈 때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밖에는 아직도 비방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도 다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힘을 얻습니다. 이제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얼굴을 돕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도움이죠. 나의 얼굴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기고 버티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42장에 43장으로 넘어가면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산에서 그 높은 주님의 시온성에서 나에게 빛을 진리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은혜 빛을 그 얼굴 빛을 따뜻하게 밝게 환하게 비춰주면 나는 사는 겁니다. 모든 식물과 모든 생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햇빛 없이는 못 삽니다. 빛을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늘 example로 시편 42편 읽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잡히지 악한 마귀에게 잡히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악에게 잡히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아담 상태에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순전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타락한 후에 우리의 육체 속에는 우리의 이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았고 씻김 받았어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범할 수 있습니다. 또 바깥에 언제나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늘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아담처럼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갈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애에 비하면 어린아이가 힘이 없고 어리석죠. 하나님과 하나님 만든 창조 이 자연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합니다.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질병도 해결하지 못하죠. 궁극적으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연약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약하다는 그 의미 속에 뭐냐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와 이런 것들이 연결될 뿐 아니라 주위에 또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과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그 관계 속에서 사이드 이펙트는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이 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는 과정에 딱 힘을 딱 얻고 안 그래도 찬송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러고 좀 버티다 보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해결받죠. 네, 은혜가 찾아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살아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잘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데요, 거듭났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면은 그 믿음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약해진 것입니다. 또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복음의 지식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세계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나의 삶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요, 마치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다가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것과 비슷하게 여기에서 훈련을 잘, 이 어려움 속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은, 그 천국은 멀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15분만 여기 코 딱 막고 있으면 바로 천국이 혹은 지옥이 연결됩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땅이 이 보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았다고 해도 왜 그렇게 될까요? 알아도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식을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그 지식이 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에게 정말 깨달아주고 내가 그 감각을 가지고 삽니까? 거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해 뜰 때 조금 알고 해질 때 좀 생각하고 바빠가지고 하늘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잘 감각하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현재 이 램에 돌아가는 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게 거의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 그게 거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 생각 속에 생각을 누가 영향을 줍니까? 내 눈과 귀가 영향을 줍니다. 내가 무엇을 접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했고 무엇을 읽었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주로 보이는 세상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웠을 때를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막 생각해요. 비참했고 자존심이 상했고 혹은 아주 기뻤을 때는 생각해요. 막 승리하고 상을 받고 너무 그때 잘했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막 어떤 때 눈물까지 흘립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생각 속에서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승리는 다 지나갔는데도 그때 생각하면서 또 빙그레 웃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작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 언어가 달라지고 나중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세 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다 받았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신문, 역사,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슴처럼 밀리고 밀려서 쫓길 때 그 지혜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눌려가지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제대로 생각을 못해 어떻게 문제를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작용, 마음의 영역들이 있어서 그걸 잘못 사용하면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주님과 정말 만나서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다 망각하고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믿는 자의 기본 일입니다. 삶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관계적인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일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밥을 먹는 거, 직장 나가는 거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그 코어 파트는 믿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이 깨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람의 비방도 견뎌내고 이기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딱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속여도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니다. 그것이 지혜를 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랑을 나는 의심할 수 없다. 이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공격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을 바라라. 네오나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 믿는 게 뭡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rely on. 하나는 진리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왜 해야 되냐?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53편 2절 시작. 여기에 보면 지각 있고 위스덤 있는 사람, 제대로 된 knowledge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부모님이시니까 아이가 당연히 부모님과 교제를 해야만 살죠.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그분이 아버지인데 당연히 찾아야 되죠. 그래야만 삽니다. 살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어른이 돼도 어른도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하듯이 어른이 되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에베소는 all in all이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자, 우리 거기서 또한 참된 자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시라.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주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옛사람의 삶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언제? 예수 믿을 때 끊어진 옛 방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대로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죠.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서 사람과 만나고 이런 것이 거의 전부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상 받고 하는 거. 그러나 이제는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여러 친구를 만났는데 제대로 된 사람 딱 만나니까 당신만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만나.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시험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예수님을 또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황하고 자기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 빨리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미 주님을 찾았지만 또다시 늘 방황합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내가 이리 방황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시편 119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했을까. 그래놓고도 방황하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육체가 아직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정말 찾고 자신감을 얻고 우리 인간의 말로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정말 지혜를 얻고 내가 여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싶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Here and now를 산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죽음 앞에 쫓겨서 내가 한 3개월만 살고 끝난다는데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수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다가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 나겠죠. 그때서야 정말 여기서 내가 잘 살고 싶다 아마 그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두고 내일 할게 그런 건 못해 지금 난 바빠서 그런 거 투자할 시간이 없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어 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할게 아직 제대로 삶을 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할 때 오히려 제대로 살게 돼 있어요. 목숨 걸고 막 뛰어나갈 때 그때 제대로 되는 기쁨과 능력과 희열을 맛보고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이거는 나의 생명이다. 이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게으르게 느슨하게 안일하게 좀 안전을 추구하며 살다가는 자기를 놓치기 쉬운 것이. 그래서 여기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비백산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엄마를 딱 만나면 그때 안도감이 생기고 정신이 나는 거죠. 정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자기 식구들을 찾고 그렇게 했을 때 겨우 안도감이 생겨서 정신이 나서 그때 밥도 먹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완전히 되기를 원하고 지금 한류가 엄청나게 전 세계를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잘했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시작. 믿음의 주로 부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받았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장사 부끄러움을 들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시편 40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예수는 자꾸 쳐다봐요. 이 사람이 지금 막 깊은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막 깊은 헌신 속에 주님을 완전히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높은 고지까지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듯이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주님 찾기가 좋죠. 각오를 했으니까. 그런데 미산산에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높은 데서는 보이겠지만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산에서 찾는 거예요. 평범한 무명의 산에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꼭 축구 선수 손흥민이 돼야만 기쁩니까? 그냥 동네 축구만 잘해도 기쁜 거예요. 뭐가 위대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장난 걸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다 아시죠. 나의 남편도 모르고 나의 부인도 다 모릅니다. 나의 교수님도 다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됩니다. 다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잖아요. 모든 문제입니다. 경건의 훈련,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알아가는 이런 훈련은 범사 모든 것에 유익하다. 범사가 안 들어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악한 거 빼놓으면 다 거기에 다 들어. 범사에 주님이 다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십니다. 무슨 곤란한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해결책을 아직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수많은 말씀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말씀이 지혜가 우리를 가르치죠.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필요한 거 다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시편 23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 살려주십시오. 이거는 아주 지금 처절한 상태고 제대로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 주님의 인자가 그냥 따라오는 존재. 훨씬 앞서가는 신앙이죠. 마지막에 삶이 회복됩니다. 다 해결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이죠. 내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집에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로 처음 믿을 때처럼 믿으면 처음 믿을 때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었던 그때처럼 믿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막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파도, 주님의 물소리에 막 깊이 터치되면서 주님의 파도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요나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거기서 깊이 회개하죠. 살아납니다. 어찌됐든 주님의 은혜의 파도 속에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잡히고 다스림을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새롭게 씻겨지는 걸 경험하셨어요. 얼굴도 다시 젊어집니다. 밝아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벌써 여기 속에서 답이 거의 다 나왔어요. 답이 다 나왔지만 한 번 또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예전으로 들은 말씀 외에도 더 훨씬 많은 말씀들이 이걸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갈까요? 어떻게 지금 뭐냐면 시편 42편 기자처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지금 그러잖아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얼굴을 배울까? 어떻게 만나냐는 기본이죠.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양 이런 것입니다. 그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또 구체 더 나아가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웃을 용서해주고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살펴봅시다. 1번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깨달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고상하죠. 하나님 만날 때 너무 무섭게 태양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험이고요. 아주 고상하고 지혜로운 하나님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노멀한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사운드한 티칭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6장 6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육은 육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니라. 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을 먹어야 되죠. 말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곧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를 찾으시니라.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럼 예배들이 만나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됐는데 가족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났죠. 가족이 다 흩어져버려요. 건강해지려면 모여야 되죠. 펠로십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찬양과 기도 이것도 역시 예배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22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영하니까 환영. 아, 아버지가 오셨군요. 박수치고 환영하니까 거기 아버지 계신 거죠. 그처럼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은 나타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시한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환영하지 않는 나사렛 동네에 그렇게 가서 큰 일을 못 하셨어요. 하시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실 수도 없어요. 하면은 자기를 완전히 너무 비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런 교제 안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내 인격이 막 무시되는 상태로 평상시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압제하에서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보통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비굴하게 하고 스스로 내가 만약에 자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부모의 얼굴을 깎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존심 일부러 굽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걸 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다 용서하게 해주지만은 일부러 그런 자리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 일부러 계속 만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람 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든지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막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찬양과 찬송 부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송 너무 중요해요. 찬양팀 요즘에 강화됐어요. 굉장히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32편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너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때에 가서 주께 구하여서 진실로 소망하는 저에게 맡기지 못하리. 네, 이렇게 홍수가 와도 막 기도하라. 기도. 이 사람이 지금 아주 힘든 상태에서 막 주님을 기억하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파도가 자기한테 밀려오잖아요. 주님의 지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영적인 기운이 나와죠.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제 이것도 주님과의 관계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서 요한일서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부도 서로 사랑할 때 삶에 막 희열이 생기죠. 오,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사랑받고 그럴 때면 아이들이 막 사랑합니다. 아이들 공부시킬 때 잘 시키는 방법, 아이들을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막 대화가 되게 하고 모든 영혼의 정신을 막 다 자극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로 자극시킵니다. 모든 걸 자극시켜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좀 편하니까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이 막 씨가 이 자라나가지고 풀이 나고 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자, 15장 12절 시작. 이 교회는 곧 내가 너희도 서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본 메커니즘, 원리입니다. 생명답게 살고 싶으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생명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시다.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표현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시심을 감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여 주십니다. 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지금 인용 안 했는데 1장에 놀라운 비밀이 써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좀 보여줘봐, 믿을게. 그러면 교회로 데려오세요. 데려와서 주님을 너 만나봤니? 예배를 드린다 하면 질문해서 주님을 만났어? 못 만났어? 어떻게 만나? 말씀을 뭔가 자극받아서 말씀에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결정적으로 만나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죠.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만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더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구석구석 다 살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에 타가지고 맛있는 것만 먹고 그러고 있지 말고 배를 다 돌아다니고, 수영장도 있어요, 극장도 있어요. 다 누려봐.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살펴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교회는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성장하기 힘듭니다. 교회가 전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무슨 계획을 갖고 어떻게 사람들을 키우시려고 이렇게 했지? 우리에게 준 기본적인 라이프 세팅, 스트럭처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약도 토마토에 다 들어있고 당근에 다 들어있습니다. 멀리 안 나가도 돼요. 그 음식을 잘 먹고 그 속에 아주 맛있고도 즐겁게 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약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가장 건강한 약입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의 교회처럼 됩니다. 교회는 최대한 가정처럼 되면 최고의 교회입니다. 가정인지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처럼 더 많이. 가족이 건강해지려면 서로 더 많이 교제해서 서로를 더 알아야 돼요. 교제를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피가 잘 돌아야 돼요. 피가 잘 돌면 건강한 교회. 즉 진정한 교제가 되면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누고 있기를 원하는데, 건강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세팅되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일하잖아요. 수고하고 순종하지 말래도 다 순종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것이 선한 마음이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빨리 진행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죄의 고백이 잘 이루어져요. 자, 시편 32편 우리 다 읽지 말고 이미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3절이고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시름함으로 뼈가 쇠하겠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4절에 메마르게 됐죠.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영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리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사하셨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면서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 부부간의 교제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앙금이 낀 걸 딱 해소를 해야 되죠. 죄를 잘 자백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죄를 잘 자백해. 그래서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서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본이죠. 뭐 선물 줘도 인격적으로 딱 무시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안 돼도 여기 시편 기사처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삶 딱 마음하고 다 완전히 맡겨버리면 됩니다. 야,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모든 것을 푸는 방법은 왜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야 나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 복잡한 삶을 관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블루 오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비틀린 것이 풀리기 시작하려면 주님께 빨리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다 맡기는 방법 그대로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 어그러졌네요 하나님. 와, 쟤들이 정말 내 말 안 듣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네요.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히피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노래 부르면서 LA로 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막 달려갔어요. 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또 돌아오시라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말한 말씀이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성경에 써 있으면 그냥 합시다. 그래서 그냥 아들이 이렇게 입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장로님은 비슷한 케이스에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들이 여기 중간에 인디안 머리 딱 하고 쫙 세우고 하고서 자기는 장로인데 자기 아들은 걸어주는 거야. 야, 너 나랑 교회 갈 때 너 뒷문으로 와. 같이 들어갈 수 없다 창피해서. 이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젊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처럼 나이 많으면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부장배들 같은 애들 데리고 오면은 그냥 막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냉장고에다 막 맛있는 거 막 채워주고 막 파티를 열어놓대. 파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겨버렸대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히피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다쳐가지고 돌아왔어. 다리를 다쳤어. 다쳐가지고 그냥 질뚝질뚝하고서 이제 아버지밖에 찾을 데가 없으니까 돌아왔죠. 돌아와서 남동생이 청년회에 같이 모임할 때 끼어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복되고 버렸어요. 네. 감사하면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알지 몰라도 벌써 일을 하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땡겨가지고 나의 삶에 딱 데려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막 짜증 부리지 말고 감사. 실타래가 엉켜졌어요. 그럼 가지고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울고불고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께 형한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풀어주잖아요. 다 풀어줍니다. 근데 그걸 막 자기가 하겠다고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이러면 안 풀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줘 그러고서 자기가 다 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맡겨야 돼요. 진심으로.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진정으로 하면 됩니다. 무슨 문제나 해결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생각부터 바꿔놔야 되니까. 내 생각부터 하나씩 바꿔가지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옵니다. 그걸 경험해야 와서 나눌 게 있잖아요. 나눌 게. 실패도 물론 나눕니다. 뭐든지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 뚜렷하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앞날에 전혀 걱정 없이 더 어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심판이 올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이고, 그저 보이는 세상 겨우 주먹구구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과학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과학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경험하고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서 삶도 깊이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영접하고 여기서 받아들이고 여기서 딱 결단해가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말씀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기쁘게 은혜 받고 살던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그것을 깊이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면서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그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진실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늘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안에 또 거하게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하셨는데 주님의 놀라운 평강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늘 얻고 주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감춰진 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놀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